말씀입니다. 10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까지 내용입니다. 박관체 형식의 시 18번째 차대라는 음을 가지고 있는 18번째 알파벳으로 머리글을 시작하고 있는 18번째 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13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주가 의로우시다. 아, 이게 우리들끼리는 이게 통용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어, 이런 어제 어떤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어, 기록되어 있는 그 불신자들이 늘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 나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어, 죽고 죽이는 전쟁 그리고 질병 그리고 어, 정말 악인들이 이 판을 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가 이런 걸 반문하는 것이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이게 많이 하는 질문들인데 이게 하면서는 너무 무시한 뭐 애들이나 질문하는 하나님은 항상 어떤 경우에도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데 이 히틀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씩 이렇게 학살하고 하는 이런 일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하고 그리고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그 길을 버린 인간들이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 기준 그리고 원리 이런 것들을 차용해 오면서 그것들에 대한 열렬한 신봉 이게 결국에는 인간들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렇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2차 대전도 똑같고 2차 대전 때 한창 인간들은 어, 지혜와 지식 그리고 어, 앞으로 인간의 그 이성이 어, 자연의 모든 원리들을 밝혀내서 이제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에 차 있었죠. 그래서 그 이전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던 이 세계의 어떤 관점들을 이제 다시 인간의 명석한 지혜를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중세의 이 시대를 암흑기다 뭐 이런 말도 붙여가면서 근데 실제로는 중세가 암흑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인간이 이성으로 뭐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고 하는 그 시대가 암흑기죠.
20세기는 그 어떤 때보다 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인용하셨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학살되고 자기들끼리 살육의 어 어떤 피비린내 나는 그런 재앙들을 어 경험하게 된 그런 세기거든요. 어느 게 더 암흑기냐. 하나님 그래도 진리가 많이 가려졌지만 그나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었던 그 시대냐. 아니면 그것들을 다 몰아내고 그 부분들 부분적인 어떤 모순점들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인간의 지혜를 켜켜이 이렇게 쌓아 오면서 그것을 신봉하고 그 기반 아래 세운 그 19세기 이후에 일어났던 그 시간들, 그 역사들, 그게 진짜 올바른 건가? 우린 저울을 놓고 그 결과를 볼 때 너무나 자명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눈은 우리가 항상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하나님의 법은 항상 의로우시다. 그래서 이 판단은 재판할 때 옳고 그른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그런 문장인데 하나님은 재판 받으실 분도 아니죠. 그분은 판가름해서 재판에서 질 만한 그런 허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주의 판단력은 항상 옳다. 주의 말씀은 항상 옳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부족하다.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 그때는 은혜를 구해야 되죠.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저렇게 제시되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거든요. 결국 그 모든 허점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또 다른 이론들을 가져와서 거기에 대체를 인간 역사는 다 그렇게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끊임없이 어,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들에 반론이 제시되고 그래서 또 뭐 그 합해진 그때의 그 해답들 그 해답들을 가지고 쭉 살다가 또 나쁜 결과들이 또 드러나면 그에 대한 반론을 또 제기하고 또 새로운 결론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또 반론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허점이 발견되는 그리고 그 허점을 막는 이 과정이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해결은 끊임없이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완전한 생각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 죄된 인간의 어떤 그룹들이 만들어가는 이 역사 속에는 완전한 것이 올 수가 없죠.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전시켜 나가서 완전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끊임없이 빈틈을 막아가는 이런 발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다시 처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었던
그런 관계로 돌아가는 진리는 항상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역동적으로 뭔가가 이게 바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발전이 아니라 망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벗어난 자가 몸부림치는 그 모든 몸부림이 발전이 아니고 방황입니다. 인류는 발전하고 있지 않고 방황하고 있죠.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예, 이 바뀌기 전에 이 말씀 구절이 심히 정미하다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정미함. 이 뿔에다가 이 금속류를 계속 이렇게 달궈 가지고 찌꺼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나면 아주 이렇게 그 순도가 높은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철이나 이런 그 쓸만한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가치가 높은 것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찌꺼기가 없는 완전한 것 같이 비유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깨끗하고 그리고 완전한 것인 것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이 되거든요. 항상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그 말씀이 말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보태고 그리고 불순물을 보태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완되지 않습니다. 원래 완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뭔가를 더해갈 때 사실 우리가 분통이 터지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시편 기자의 말처럼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하고 반대 방향으로 갈 때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를 입을 다물고 있자니 속이 뒤집어지고 입을 열면 또 곧바로 반론에 소용돌이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사회든지 핍박이나 환란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죠. 침묵하고 있을 뿐이지. 41절입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미천하다는 말은 지위가 낮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리거나 이렇게 해서 그 중요한 인물로 취급받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마치 이렇게 무지한 사람처럼 멸시를 당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그 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때마다 뭔가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과정신학. 이 어, 현대 신학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이런 거죠. 진화론처럼 아니면 해결의 그 정반합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역사처럼 사람들이 발전해 나가고 그리고 성숙한 사회로 가고 있다고 그 사실 거짓말이지만 그렇게 되고 있다는 이런 가정처럼 완전한 길로 가고 있는 이 역사 같이 하나님도 이렇게 변해가고 완전한 길로 가고 있는 그 변화하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처음부터 그분은 더 발전할 것이 없으신 그분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완벽하신 분이셨습니다. 무궁이.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신실하게 지탱되고 있는 자들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의견들에 뒤섞이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죠. 반복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인 증명을 하는 것으로 그들이 변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지적인 증명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지적인 증명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이지 이게 만병통치처럼 모든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방법은 되지 못하거든요. 알고도 주님 찾지 않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주장한다기보다는 알고도 자기를 속이고 자기 생각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고 싶거나 그리고 부인해야 될 그런 절박한 이유들이 있죠. 하나님이 안 계셔야 될 절박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그들의 삶은 뭐 큰일이 나는 거죠.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으로 인해서 뒤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의 계명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좌로 우도 우로 요동치는 것들에서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세상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바뀌게 될 지금 현재의 그 주장들 거기에서 항상 이게 위로를 받거든요. 사람들은 안전하다. 근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하고 또 뒤흔들리고 뒤흔들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반복된 실수들에서 자유롭죠. 우린 진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뿅되지 말아야 합니다. 확신에 확신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그 유행 같은 늘 새롭게 듣는 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 사람들을 평가했던 것처럼 늘 새로운 것 외에는 달리 듣지 않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들은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올바른 진리로 그렇게 인식되어지죠. 가장 최근에 들은 것. 근데 그 최근에 들은 것도 내일 되면 허구에 불과하다는 걸 또 보게 되고 늘 속지만 또 다른 것에 속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속여줄 것을 늘 갈구하는 것 같아요. 평생을 속고 살면서도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난 다음에도 진리를 향해서 가기보다는 자기를 다시 속여줄 그리고 자기 욕심, 자기 염원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거짓말들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짓된 위로고 거짓된 지진데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우리의 명철은 더 커지고 세상의 거짓된 주장들에 대해서 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요동치 않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올바르지 않은 세상의 주장들을 마주대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뭐 각자 부르심에 따라서 반응하지만 기본적 대원리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우리의 태도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 어둠이 벗겨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얻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뭐 각자의 부르심은 다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설교 들었던 것처럼 우린 두 가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가 두 번째는 그 우리가 인식한 그 명확한 인식을 그리고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바꾸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예, 오늘도 조직신학 강의가 있는데 이런 시간들이 아, 세상 세상의 언어로 어, 우리의 것을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준비가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 여건 되시는 대로 들어와서 들으시고 새벽기도 주소하고 똑같이 줌으로 들어오시면 되니까 들어오셔서 들으시고 시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들으셔서 웨인그루뎀 그 조직시나 책을 이제 없으신 분은 하나씩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 차근차근히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루틴이 어, 이 천재들이 하지 못하는 것도 해낸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한 주 한 주 하다 보니까 벌써 상당한 분량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더라고요. 저 자신도 어, 알고 있던 파편적인 그 하나님의 지식들이 잘 짜맞추어져 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저 자신도. 그러니까 꼭 들어오셔서 어, 도움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어, 명석한 판단과 그리고 옳지 않은 주장들에 대한 어, 올바른 관점과 주장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올바른 것을 이해하고 각성하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우리 할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정돈하려면 나름대로 이런 노동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노동이 필요하죠. 노동은 힘들고 피곤하고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저절로 생기지는 않으니까 함께 좀 참여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보관에 단련되어 있는 금속, 은이나 금 같이 가치가 높습니다. 세상의 찌꺼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것은 그 자체로 항상 진리이시고 알 필요도 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더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명철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내리는 모든 종류의 판단들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명석하게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는 바를 세상의 언어로 다시 변환하여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모든 곳에서 세상의 주장을 붕괴시키는, 세상의 주장이 헛된 것을 증명하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에게 확자의 혀를 주시고 그 말씀을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의 모든 부르신 자리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처해 있는 상황의 모든 당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거 화요일 저녁마다 베타 코스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그 광고를 할 때 알파 코스 졸업자들만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아 근데 뭐 기초적인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으신 분들은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 듣지 않아도 되고. 근데 주변에 이렇게 와야 되는 분이 있는데 알파 코스 수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냥 꼭 그렇게 이렇게 막 제한을 두고 문을 닫아놓고 있지는 않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베타 코스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